구약성경 사무엘상 7장 9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백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 에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성도님들 앉으시고 제가 기도하고 말씀 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주님, 지난주 주님이 오신 날을 기념하였거니와 이제 새로이 한 해를 정리하는 마지막 주일을 맞이했나이다. 이 시간에도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옵소서. 그래서 내년에는 실현되는 말씀, 즉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성탄 그 임마누엘의 신비로운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말씀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2025년 한 해를 정리하면서 저는 글로벌 10대 뉴스를 성도 여러분에게 바르게 좀 소개를 하고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그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2025년 글로벌 10대 뉴스는요 각 언론을 총망라해서 그렇게 뽑았는데 뭐니 해도 역시 우리가 사는 미국이 제1의 강국인 것은 맞죠. 첫 번째 뉴스가 트럼프 2기가 시작돼서 미국 우선주의가 극에 달하고 관세라고 하는 이름의 보호무역주의가 무역전쟁을 일으켜서 전 세계 경제를 빈익빈 부익부로 만들었다. 이게 첫 번째 뉴스입니다. 두 번째는 이 와중에도 이 미국에 이렇게 극단적으로 엇나간 와중에도 G20는 최초로 남아프리카 공화국 남반구에서 요하네스버그죠. 수도입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G20를 개최해서 잘 사는 나라 상위 20위가 다 모여가지고 개발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또 평등에 대해서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활발한 의견을 나누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늘 기도하고 고민하는 것이 이제 차세대 선교잖아요. 다음 세대의 이 그리스도교 신앙이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신앙이 물려질 것인가. 이게 기도의 제목인데 G20 세계 잘 사는 나라 29 리더 국가 20개국의 이렇게 수반들도 지속 가능성에 대한 논의를 매우 그것도 환경, 경제 그리고 공존이라고 하는 그 주제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논의를 한마디 이렇게 한 목소리로 만들어서 냈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요, 기후재앙의 심각성이
날로 극대화돼서 내년에도 기후재앙이 위기를 맞이할 것이다. 그러니까 지구의 티핑 포인트라고 그러는데 다시 회복 불가능한 그런 환경으로 가서 사람, 최고의 독점적인 제1종이 전원 멸망하는 시대를 곧 맞이하게 될 거다. 지금 85억 인구가요, 단일종의 지배가 두드러질 때 지구는 이렇게 멸망하는데 그 단일종이 지금 인류가 되어 있는데 85억 인구가 전멸하는 지구 환경의 급격한 변화, 그것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가 0.5도 남았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티핑 포인트, 지구 전체의 평균 기온이 지금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작년에 0.5% 올랐는데 5도씩 올랐는데 올해 이제 합해가지고 1도씩 올려서 1.5도씩 올라가지고 이제 그 2도씩만 올리면 되기 때문에 0.5도씨의 그런 지금 더 이상 막을 수 없는 티핑 포인트, 이제 그 포인트로 0.5도씨 앞으로 다가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환경 또 그 지구 온난화 이런 것들을 빨리 지금 우리가 동참하고 막지 않으면 어려운데 우리가 사는 미국은 불행하게도 모든 것에서 탈퇴하고 이런 것들에 동참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류의 생명이라든지 이게 또 그리고 누가 먼저 죽겠어요? 가난한 사람들이 먼저 죽어요. 또 이 기후 공해도 재앙도 누가 먼저 받겠어요? 역시 가난한 민족들, 국가들이 먼저 받아요. 그래서 많이 뜨거우면, 많이 추워지면 그렇게 됩니다. 그 기후 재해가 아주 심각하다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빠르게 갈게요. 중국이 우주 경쟁에 뛰어들었는데 지금 아주 중국이 거의 패권처럼 지금 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미국은 국가에서 내려놓고 다 민간 기업으로 돌렸죠. 그래서 이제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주도하는 것처럼 지금 인식돼서 중국이 이제 우주 전쟁에서는 패권을 이뤘다. 즉 달 있잖아요. 달의 후반부에 가서 인공위성을 이제 정착을 시키고 또 사람을 태우고 우주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그 다음에 발사체가 가장 중요한데 이 미사일 이것을 다시 재활용하고 이런 기술에서 중국이 최첨단을 지금 가고 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이제 역시 그 AI죠. 인공지능이요. 말 그대로 인공지능 AI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건축이 바뀐다고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건축 기술이 지금 바뀌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아예 그냥 이렇게 지구에 이 보여지는 지금 물질적인 이런 모든 모형들이 바뀐다고 할 정도니까 얼마만큼 지금 빠른 변화입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 데이터 센터 건축 때문에 그러는데 한국은 이제 말씀 들었죠? 경상도에도 호남에도 이렇게 하나씩 이제 이렇게 또 허락을 또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처음 있는 일이죠. 한쪽만 막 몰빵한 게 아니고 이렇게 미래 사업을 위해서 호남하고 경남하고 이렇게 같이 균형을 맞춰서 지금 투자를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는요, 우리는 몰랐는데 그 보건이라든지요, 제약이라든지 진짜 저 잘 몰랐어요. 그리고 이 의료 사업에 지금 경쟁이 불이 붙었다. 그래서 거대 자본이 다 지금 이렇게 제약회사, 의료회사, 보건, 건강 쪽에 지금 아주 모든 자본이 지금 몰빵돼 있다. 이것도 새로운 뉴스입니다. 일곱 번째는요, 깜짝 놀랐는데 캐대언이라고 들어봤어요? 네. K-pop 데몬 헌터스 그 약자입니다. 캐대언. 그 코리안 컬처, K-컬처가 지금 글로벌 문화에 끼치는 영향이 아주 가장 증대된 그러한 그 한 해였다. BTS 그 바톤을 이어가지고 그렇게 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는요, 전쟁이죠. 그런데 지금 중동 우크라이나 이것은 5년 전부터 이렇게 이루어진 전쟁이기도 하고 하니까 좀 익숙해지고 있지만 가장 지금 우려하고 있는 게 지금 트럼프 집권 아직도 3년 남았는데 지금 대만을 놓고 중국과 갈등하고 있는데 거기에 전쟁이 일어나면
한반도는 무사할 것인가라고 하는 좀 의심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우리 아메리카는 괜찮은가라고 했었을 때 지금 베네수엘라하고 전쟁을 하려고 지금 완전 준비 상태고 실제로 지금 많은 사상자가 속출하고 있고 공격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이미 미국의 공격으로 베네수엘라 백성들이 지금 300명 이상 희생된 것으로 그렇게 뉴스에 나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교회는 전쟁은 죽어도 반대합니다. 그리고 그 어떤 생명도 가벼이 여긴 것에 대해서 교회는 반대합니다. 9번째요. 그 사회 공공안전이 지금 빅 이슈화 되고 있습니다. 우리 총기 이 난사가 미국은 뭐 이거 말할 것 없고요. 민주당이 집권했을 때도 결국은 총기 규제를 풀지를 못하죠. 아예 기득권층이 그렇게 해놨죠. 투표는 훨씬 더 많이 받아도 공화당 쪽에서 대통령이 나올 수 있는 이 간접 선거까지 다 해놨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민주당이 집권했어도 무기 규제를 결코 할 수 없도록 그렇게 어마어마한 이상한 제도가 미국에 있는 것이죠. 그것은 다 뭐예요? 군수물자 팔아서 먹고 사는 미국의 전형적인 경제 구조의 뿌리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군수물자의 한 방편이 그 총기인데 총기를 자국인들에게 이렇게 얼마나 많이 팔았는지. 여러분 우리가 3억 5천인데요. 미국 전체 지금 소지하고 있는 총기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4배에서 5배 얘기합니다. 통계에 잡히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지금 교회 식구들 중에서 총기 소지한 사람 없잖아요. 안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총기를 가지고 있으면 총기 사고가 날 확률을 50% 높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안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아예. 그런데 지금 난리입니다. 난리. 이게 지금 뭐냐면 바로 No Kings 이렇게 데모도 하고 있긴 하지만은 사회 갈등의 구조, 사회 이 계층 간의 갈등 이런 것들이 이 선진국 사회, 자유사회에 있을까 하는데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유럽도 지금 프랑스를 비롯해서 영국을 비롯해서 지금 선진국들마다 이 계층 간의 갈등을 불러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필리핀 부익부의 경제를 부추기는 가진 자들의 권력화 이것들이 민주국가 전체를 지금 무너뜨리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진 사람들의 세상으로 정적하면서 우리들의 자녀들도 또 우리들도 이렇게 총기 사고의 위협으로부터 지금 안전하지 않다. 여러분 통합이 지금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그래도 이재명 대통령 정부가 이렇게 국민주권 정부가 들어서면서 지금 국힘당 그쪽에 속해 있는 지금 2사람이나 장관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것도 2분 다 또 여성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또 장관으로 또 임명해서 쓰고 있고 그래서 통합을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우리 미국도 이게 숙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교회 연합회 같은 경우도 지금 통합이 숙제로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10번째는요. 이게 굉장히 좀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봐요. 우리 인간이 지식을 습득하는 다른 말로 해볼게요. 정보를 습득하는 그 도구가 완전히 판도가 넘어간 한 해다. 작년까지만 해도 2024년까지만 해도 주류 언론들의 세가 강했다고 한다면 주류 언론이 그걸 알고 또 행하고 있는 소셜 네트워크, SNS 시스템 그쪽에 벌써 이미 이제 주류도 손을 뻗쳐서 있는데 SNS 쪽을 통해서 또 이렇게 동영상 유튜브라든지 뭐 틱톡이라든지 뭐 할 것 없이 그러한 거 통해서 혹은 카톡이라든지 이런 쇼츠, 문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보를 습득하는 그 시대에 이미 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설교라든지 복음이라든지 말씀 전하는 것도 지금 이 방향을 맞추지 않고는 복음 전하기도 선교도 매우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변화들 앞에서 다시 한번 2025년을 정리를 하면 불확실성의 시대 그리고 빠른 변화. 그러니까 빠르긴 빠른데 변화는 빠른데 어디로 갈지를 모르는
어디로 튈지를 모르는 넉빈공과 같은 그러한 그 한 해를 지금 보냈다. 이렇게 결론 내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시대에 여러분, 저는 오늘 그래도 연말이 되면 가정에서 사람들마다 올해는 무엇을 내가 성취했나, 올해에 얻어진 것은 무엇인가, 성과는 뭔가, 이것을 이렇게 많이 살펴본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는요, 이제 사무엘 시대 이후로 아시죠? 마지막 사사입니다.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 나라 백성들이 왕을 원해서 왕권 시대가 열리는데, 바로 이 사무엘 선지자는 오늘 이 본문에서 보니까 올 한 해 무엇을 성취하거나 성과가 있었나 남겼나 이게 아니고요, 누가 올 한 해를 주권하셨나, 누가 올 한 해 나의 삶, 우리 공동체의 이 여정을 이끌어 인도해 주셨나.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다. 예,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다. 네 자로 줄이면 뭐라고? 예벤 예셀. 사무엘은 이렇게 자기의 사역의 과정을 정리했습니다. 지금 오늘 사무엘에게 닥친 그 상황은 어느 정도냐면요, 여러분, 엘리 제사장의 아들, 우리 홈리와 비느하스 아시나요? 엘리 제사장의 아들. 그 둘이 때문에 비느하스 그 아들, 또 그의 아내가 아들을 낳고 이름을 뭘로 잡았냐면 이가봇이라고 지었어요. 이가봇. 에베네스라고 이가봇이 다른데, 이가봇은 무슨 뜻이냐면, 권사님 웃으신 거 보니까 아시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졌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비느하스는 알다시피 엘리 제사장의 아들이었는데 타락한 아들이에요. 홈리 비느하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블레셋 전쟁을 통해서 전쟁터에서 엘리까지 다 죽였습니다. 제사장 가문을 싹 죽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법궤도 빼앗겼고요. 법궤를 빼앗긴 지 20년입니다. 그 법궤가 블레셋 땅에 있었는데, 가는 곳마다 여러분 법궤가 뺏겨서 블레셋에게 이제 법궤가 지배당하는 걸로 생각했지만, 그 법궤는 블레셋 땅에서 간 데마다 종기를 일으키고 재앙을 일으키고 그 심판을 내림으로 해가지고, 결코 하나님은 빼앗기는 존재가 아니라 어디를 가시든지 간에 주권하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20년 동안 법궤가 없는 삶이었으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얼마나 또 방황을 했겠어요. 그리고 그 법궤를 그러면 어떻게 빼앗기게 됐느냐, 여러분 얘기하면요, 법궤를요 부적처럼 사용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적.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을, 교회를 수단을 삼고 도구와 삼을 뿐, 존경, 거룩함, 경외심, 섬김, 진정한 사랑, 이런 것들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제가 법궤를요 교회로 이렇게 도취하는 것은 법궤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대면한다라고 했었을 때 인간이 가져야 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내 부, 내 성공, 내 명예, 내 권력, 내 이름, 하나님을 도구화 삼고 교회를 도구화 삼는 순간 우리는 심판의 자리로 가지, 결코 오늘 사무엘이 추구했던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에베네셀의 믿음 고백, 이 은혜의 고백을 행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20년 동안 이 이제 법궤가 블레셋 지역에 있다가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되는 마지막 전투입니다. 여기가 블레셋하고 전투를 앞서고 이랬을 때 에베네셀은 완전한 승리의 12절에 나오죠. 완전한 승리를 위해서 그랬지만 그 전에 에베네셀 자리, 그 이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사무엘의 자리, 신앙의 자리는 어디였느냐 그랬더니요,
회개입니다. 회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회개. 우리가 에베네셀을 하면서 은혜의 고백으로 올 한 해를 보내기 전에 회개가 있었다는 거죠. 어디서 있었느냐 그랬더니 민족을 구원하고 법궤를 다시 회복할 미스바 구국성에 우리가 늘 그런 얘기하는데 미스바에서 백성들이 회개했다는 것이죠. 그 회개의 내용이 무엇이느냐? 그러면 한 세 가지 걸로 할 수 있지만 저는 하나라고 봐요. 하나라고. 성경에 나온 것이 하나예요. 바알과 아스다롯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이 회개가 있었다 그 말이에요. 바알은 뭐예요? 풍요의 신입니다. 아스다롯은요 그 풍요에 의해서 여자 신이었는데요 쾌락의 신입니다. 그래서 이게 발전되니까 어떻게 돼요? 다른 종교에서도 그랬듯이 성전 창녀를 두는 그런 종교 문화가 싹트게 돼요. 그 아스도롯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아합 시대로 가면 뭐예요? 바알 선지자, 아스라 선지자 이렇게 하는데 그 아스다롯이 아스라 선지자의 그 어머니 모체인 거예요. 풍요와 쾌락의 신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 사무엘의 명령에 백성들이 다 금식하며 회개했습니다.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나이다. 우리를 종된 삶에서, 노예의 삶에서, 죄된 삶에서 구원하셔서 빛의 자녀로, 의로운 자녀로, 믿음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주께로 돌아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은혜를 다시 기억한 거죠. 돌아간. 그랬더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한 줄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략을 짠 줄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칼을 뽑아낸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그저 주께로 돌아갔을 뿐인데 여호와 하나님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우레를 내려서 블레셋 사람들을 흩어버린 거예요.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그 흩으심의 그 능력의 뒤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따라가서 그곳에 깃발만 꽂은 것인데 오늘 마지막으로 에베네셀에서 사무엘은 돌을 세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다. 그 여기가 어딘지에 대해서 제가 잠깐 잃어버린 20년 그것도 설명을 했지만요. 전쟁 때마다 졌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가문도 전멸했대잖아요. 그때는 왕이 없으니까요. 제사장이 리더인데 전멸한 거예요. 실패의 자리였죠. 여기가 어딘 줄 아십니까?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고 돌아온 자리입니다. 견뎌낸 거예요. 살아낸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해낸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와낸 거예요. 예배를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예배를 드린 거예요. 예배 자리를 지킨 거예요. 그 자리가 에베네셀의 전자리다 이거예요. 여기까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년에도 우리는 견뎌야 될 것입니다. 내년에도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세상의 풍파를, 유혹을 이겨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풍요의 신 바알과 이 쾌락의 신 아스다롯에 빠져 있는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저는요, 헐리우드에서 유명한 거지 영상을 하나 봤어요. 최고 탑스타인데 거지야, 거지. 그렇게 살아. 3사람이나 봤어요, 저는. 그랬더니 홍콩에도 또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사람도 있고 한국에도 있어. 그래서 제가 여기서 미국의 유명한 배우 얘기는 제가 못하겠지만은 제가 한국의 장나라 얘기하겠어요. 홍콩에 지금 주윤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장나라는요, 중국에서 하루에 20억씩을 벌었답니다. 하루에. 그런 장나라가 돈을 빌려달라고 언니
한데 돈 좀 빌려주세요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봤더니 자기 번 수백억을 다 기부해 버렸어요. 저는요, 그 한 가냘픈 여인의 또 그렇게 세계적인, 특히 동남아에서는 어마어마한 그 톱스타의 그 삶과 일대기를 보니까 우리가 얼마만큼 허영이 짙은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게 돼요. 여기까지인데, 여기가 지금 어딘지 한 번 더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는 시간 가지시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였더라. 즉,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믿으시고 그 주권에 순종하는 자들 되시면 2026년 새해에도 또한 감사와 은혜의 고백 에베네셀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으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주권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인 것이죠. 그래서 적어도 우리 가정에 에베네셀이 세워지고 교회의 에베네셀이 세워지고 우리 속사람의, 우리의 영혼의, 영성의, 우리의 양심의, 정신의, 마음의, 육체의 에베네셀이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